할렐루야.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의 첫 주일, 1월 첫 주일에 우리가 2021년도를 출발하며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멈추면 서는 것이 아니라 쓰러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인의 구원과 또 기독교인의 성화의 과정을 여행에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이다라는 그 여행의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2021년 첫 주일에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길고 길었던 유럽의 겨울을 떠나보내며 맑고 밝은 날들을 시작하는 이때에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의 결승점을 향하여 이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TV 프로그램 속의 세트장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TV 생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장 과정, 그의 일생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함께 감격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TV 속 주인공,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TV 속 프로그램 세상이 TV 속 만들어진 세상이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프로그램 세트장 문을 열고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짐 캐리 주연의 트루먼 쇼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이만큼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일이 있습니다. 트루먼이 TV 프로그램 세트 안의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듯이 우리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울타리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본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것, 더욱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내가 알고 있던 그 세상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TV 프로그램 속 세트가 세상의 전부라 생각했던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세트의 문을 열어젖히고 진짜 세상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도 알게 되고 육신의 일, 이 세상이 환호하는 일, 이 세상이 박수 쳐주는 일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박수를 받는 성숙한 존재로 영과 육의 일 가운데 영의 일을, 하늘과 땅의 일 가운데서 하늘의 일을 선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에스더 1장의 사건, 와스디 왕비의 폐위 사건이 발생한 뒤 약 4년이 흐르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4년 동안 오늘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많은 군사들을 이제 동원해서 그리스를 공격했어요. 그리스 공격했지만 참담한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그리고 패배 후에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온 패배자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에스더 2장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막 기대했던 일을 막 진행하다가 실패를 만약에 맛볼 수도 있죠. 실패를 맛보고 나면 그 안에 어떤 순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약간 그래도 성숙한, 약간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했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 다시 냉정한 마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와스디 왕비를 패한 일이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려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신하들이 왕을 그냥 두지 않아요. 왕을 격려하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전국 각 지방의 명령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불러들이고 그들 중 하나를 새로운 왕비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여인들은 1년 동안 몰약기름과 향품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단장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아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왕의 행동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 2장 19절, 오늘 18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미 에스더를 왕비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녀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스더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에스더 1장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 어떤 유대인도 1장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만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2장에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던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 사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잘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장에서 보여주는 그냥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2장에서 나타나는 이 성경책의 제목과 같은 에스더, 모르드게, 이들의 삶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이 1장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 궁전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 잘 적응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 중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지켰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용사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그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의 다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는 어디에서나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루 3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등 그렇게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렇지 못합니다. 에스더에게는요, 하다사라고 하는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다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과는 조금 대비되는, 비교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 같이 성경 읽은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만큼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히브리인의 율법에서 살펴본다면, 또한 다니엘의 삶의 모습과 비교하여 본다면 에스더 2장까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은 의롭지도 못하고 복음적이지도 못하고 율법적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왕비가 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궁전의 법도대로 1년간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왕비가 되기 위해서 너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기를 당부했었습니다. 그가 에스더에게 유대인, 자신의 종족, 민족을 숨기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혹시라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가 왕비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에스더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20절 말씀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민족임을 숨기게 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양육받을 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듣고 자란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를 침략한 그 페르시아의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그 음모를 에스더에게 알려서 아하수에로에게 알려주는, 즉 이방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에스더 2장에서 기록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혀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방 세상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에스더의 저자는 이들의 삶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에스더 2장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우리에게 되어줍니다. 에스더의 저자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당시 세상을 살고 있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 끌려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렇게 자기의 민족을, 종족을 숨기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들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며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할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저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았어.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안타까운 신앙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도 신앙을 가졌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저 듣기만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다니엘의 예를 들어보았으니까 계속 다니엘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들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용사였구나. 근데 거기에서 끝납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본받을 만한 것들, 다니엘이 가진 장점들을 뽑아내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들었는데 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전혀 고민해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서두에 영화 트루먼 쇼의 내용에서 TV 프로그램 밖으로 나간 주인공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트 밖 진짜 세상으로 나간 트루먼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진짜 세상을 살아가며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굴곡을 만났을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세트장 문을 열고 다시 그 꾸며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시 그 프로그램 세트장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눈으로 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 나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으며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뜻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당신의 위대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찾기를 또 찾아서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더 나아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숙해진 우리의 모습에 맞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멈추지 않고 가는 그 길,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트장에 들어가 문을 걸어 닫고 여기가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2장에 나와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은 믿음의 본을 보이기는커녕 세상에 너무나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이었겠지만 그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숨기고 왕의 선택을 받기 위해 12달 동안이나 노력했었고요.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고 왕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기초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기초한 행동이었는지까지는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믿음이 목숨을 버릴 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은 훗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사용하시게 됨을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때에 준비되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적절한 곳에서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서 왕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들은 끼어들 자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홍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구해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잠시 후에 배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빨리 타. 거기 있으면 죽어. 이래갖고 막 태워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배에 타는 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줄 믿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2대의 배를 더 그냥 떠나보내게 되고 그는 결국에 물에 빠져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왔는데 제가 그렇게 죽음의 위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내가 배를 3번이나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아. 혹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내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를 왜 그냥 버려두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제자 양육 2팀, 총 4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자 양육 중에 설교자의 설교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 씨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곡을 쓰게 된 이야기를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어느 날 그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밖으로 이렇게 딱 올라오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량의 본네트 위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쳤고 그것이 반사되는 빛이 자신의 눈을 이렇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진영 씨는 그 태양빛을 보고 자신에게 반사된 그 태양빛을 보고 그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곡이 그 순간에 막 떠올랐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로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작자로서의 그가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매 순간 음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저 자신에게 반사된 그냥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음악을 생각했고 또 노래를 만들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매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멈추지 않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